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떠한 위대한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할 때 병거나 말에 탔던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어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그 수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수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270만 명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수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그도 그러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언의 왕이 오셨구나. 우리를 살리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의 왕이 되신다면 이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분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 로마뿐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무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들고 겉옷을 땅에 깔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일일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200만 명이 되는, 아니 100만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쫙 깔고 자기 겉옷을 끄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엄청난 경배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 경배의 모습이 하루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배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들은 다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던 그 입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배의 목적과 경배하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행위의 절차를 중요히 여깁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정통과 율법을 힘써 하나님을 경배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그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려한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예배는, 그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는 주님께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같이 나오는 군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같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오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께 겸손하게 경배하는 군중들이 진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이유가 과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나아지기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외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외칩니다. 나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나아지기 위해서 외치는 것을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예배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경배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예배하는데 목적을 두었을까요?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 배경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들이 경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주님께 목숨을 걸면서 예배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예배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가지는데 그 목적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낳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신에게 물질을 드리고 많은 것을 내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다른 종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드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경이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해결사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큰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조롱받는 자리, 미움의 자리에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은혜 있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형식은 다르지만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외칠 때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룩하게 외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처럼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는 아니하고 주님을 불러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세상 속에서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나무를 들고 겉옷을 내놓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많은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물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찾는 모습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경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만족을 채워줄 해결사를 찾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주님을 주인 삼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높였을 때, 찬양했을 때 우리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더 화려하게, 멋지게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 교만의 자리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른 죄보다 교만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믿음 있는 많은 목사님들, 존경받을 목사님들이 많지만 때로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스스로 내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교만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얀 병거나 준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온 땅을 정복하고도 남을 힘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편히 쉴 수 있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나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병거나 준마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짐이 아닙니다. 나귀는 항상 나귀 주인이 짊어지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이 땅의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그 짐을 자신에게 올리라 하고 나귀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겸손을 가지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 무거운 짐진 자, 짐을 내려놓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기로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피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지라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마음보다 내가 누구의
호기심만은 많은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겸손의 완성의 말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섬길 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 겸손으로 따르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